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이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한 일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진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한 주의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여 삶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윤성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축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항상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함인지 몰라도 아무튼 화요일부터 1200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계속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수도권은 4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또한 다시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백신의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의 끝이 이제 좀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다시 아주 긴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코로나가 시작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이 생겼죠. 어떠한 방향이든지 조금 더 나아진 사람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걱정이 가득한 한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들에게 이전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우리의 기억을 되뇌어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갔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그때는 즐거웠었는데 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이 다가오면 수련회가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저희 선생님들도 저도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그러한 설레임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물놀이도 즐기고 맛있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아주 밤늦게 수다도 떨었었던, 그래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던 그때를 우리는 그리워하지요. 그러한 그리움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고난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나름 열심히 봉사한 친구들도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린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 시간을 가진 그러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금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그때에 가졌던 우리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잊어버린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이다,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기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흩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 또한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야고보서는 이렇듯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 가장 처음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해왔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마저도 그곳까지 쫓아와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런 거는 초대교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도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리하였고 또 6.25 전쟁을 일으켰었던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러한 적도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기에 박해를 당하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하고 항상 우리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 여름 수련회 때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겨 노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모두가 맞이했지요. 마치
1년에 한 번 우리 삶 속에 큰 즐거움이라는 그 기름을 주유하는 그러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서로 대화하기조차 어려워졌고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런 상황만,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라는 상황만 우리에게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마치 원동력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기력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 말이죠. 야고보는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고향마저 떠나버려야 했던,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력한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근본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힘과는 조금 달라요. 무궁무진한 힘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앙망한다라는 이 앙망한다의 말의 뜻을 보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함께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옆자리 정도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거나 우리가 같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함께 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하나의 수갑으로 딱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 아니면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운 듯한 그 모습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조금 이전과 달라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이나 그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져 보인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깍지를 낀 것처럼 꽉 붙잡고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에 수갑을 채운 것처럼 항상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항상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원에 있을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고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즐거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반응을 내보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든 찬송하든 동일한 것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곳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같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의 서신을 쓴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실 때 어떤 사람이 울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아들이 간질이 심하게 걸려서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전혀 나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더 아이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서부터 이 아이가 아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에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병듦, 우리의 건강함,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것이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먼 곳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와 손과 손에 깍지를 끼고 다니시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또한 이러한 기도는 나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야고보서를 보면 나를 위한 기도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우리가 확실하고 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아픔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를 세상을 향해서 피땀을 흘리시며 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난,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힘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빠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 침체되는 시기가 아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며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헌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감싸 주시어 그들이 주님에게 받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속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이 땅에 많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본인에게 있다면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약자들이나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깨트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일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들의 아픔을 고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토록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일어설 수 있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고난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 모든 머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격상함에 따라서 저희가 7월 마지막 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주간 기간 동안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기도하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가 또 그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득한 은혜를 내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 또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또 2주간 우리가 또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지침이 바뀌게 될 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는 청소년 2부 그 여름 신앙 수련회가 8월 6일 금요일 저녁 정확한 시간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금요일 저녁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련회를 뭐 저희가 또 모여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하기는 할 예정이에요. 그대로 시간은 변동되지 않고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추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뭐 신청해야 될 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